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지금도 여러 서점에 가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성공했느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체질화가 된 성공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서 7가지로 정리한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받는 습관이 있어요. 형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특별히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라는 것이죠.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거룩한 습관은 마치 그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튼튼하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을 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 물고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다양한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영적인 그물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시네.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습관에 체질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주지만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거 붙잡을 거. 그때 그것이 나에게는 귀한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러나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듯이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축복받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평가를 오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를 볼 때 나 저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어. 나 저 사람과 함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볼 때 내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곧 형통한 인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찰레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fruitful life라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 그 많이 맺는 삶이 번성한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뭇잎만 무성합니다. 근데 어떤 나무를 보니까 잎도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내려졌던 이 형통의 몸은 요셉에게도 발견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요. 내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 담장을 넘어서 열매들이 가득해서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먹여주려 살려 먹이는 사람으로 요셉을 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이 축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넘어져도 이런 말 할까요? 넘어졌는데, 아니, 이게 10만 원짜리 돈이 보이네, 이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만드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의 삶에 체질화시켰을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질화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체질화가 되지 않는다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세 가지로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는데 계속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상 간단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히스기야는 우선 좋은 롤 모델을 찾기 위해 굉장히 힘썼어요. 삶의 좋은 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다양한 삶의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좋은 왕의 평가는 기준이 다윗이 되었어요. 반면에 악한 왕들의 평가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왕들은 좋은 롤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나쁜 롤모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네요. 다윗이 롤모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꾸로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가치와 정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가치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20살 초반에 왕이 되었어요. 경험이 없어요.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부족했어요. 거기에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원리를 배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했어요. 나는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됐을까? 오늘 장로님이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단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쓰임받았는지를 내 롤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체질화하면, 나의 것으로 사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한 롤모델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저는 여기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리더십을 배우면서 모세 이상의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의 롤모델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럼 룻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 좋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의 다윗의 자손을 낳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물론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앞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누가 좋은 신앙의 삶을 사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사네 하면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사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근데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담지 못해도 그래도 좋은 것. 야, 저분은 기도에 대해서는 대장이야. 야, 저분은 말씀을 보고 경건하면 대장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의 좋은 롤모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목사로서 설교는 멋지게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집에서 매일같이 제 아내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애들 앞에서 고함치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때는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야. 그러지만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가정에서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좋은 모델이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 내가 얼마든지 신앙의 영적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먼저 잔대로 세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을까요? 왜 권사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예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구라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도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뒤따라오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밭 아무도 걷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좀 팔자 걸어가면 어때요? 뭐 옆으로 걸어가면 어때요? 지금 단순히 눈밭 걸어가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삶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배웠던 영적 정신인 거예요. 누군가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삼고 누군가의 좋은 롤모델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체질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다윗에게 어떤 부분에 담기를 원했을까? 어느 부분을 히스기야가 담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뭔가 껄쩍지근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더라, 완벽하였더라, 흠이 없었더라, 충성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근데 이 말이 문맥상 잘 제게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이에는 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봐야지만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다윗이 우선 중요한 것은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윗이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도 충성된 부하를 죽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거기다 교만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야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얻고 나 그래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누구예요? 다말인가요? 저기를 간음을 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능하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의 친동생이 간음을 해가지고 너무 하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 오빠가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들까지 살인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들어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그는 정직하였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직함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과 실수와 죄악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이 책망하면 그 벌을 받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저 은혜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가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직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 다윗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바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완악함과 부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한 성격이 있어서 언제나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고 음란한 것을 더 좋아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완악함과 강박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멋지게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직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고아와 같이 영원히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겉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자그만 시험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정직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평생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나의 공허함이 있다면, 나의 죄악과 더러움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 주님, 하늘과 땅에서는 주에는 내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개혁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개혁하는 것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이건 쇳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일컬었더라. 근데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꺾습니다. 이게 누가 뭐냐?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늘 개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전의 왕들은 이미 유대 사회에 뿌리 깊게 이것들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지 못할까 봐 이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과감히 철폐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놋뱀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놋뱀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합니다. 아주 그 뱀에 의해서 죽게 될 상황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십자가를 만들어서 기둥을 해가지고 거기다 놋으로 만든 뱀을 딱 걸쳐놓고 높이 들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교만함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놋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보관해 왔어요. 물론 그것은 기념품이 될 만합니다. 근데 그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이 어느 사이에 뭐가 되냐?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전 왕들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철폐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그냥 예전에는 놋뱀이 우리를 살렸어. 놋뱀이 막 그랬지만 이것은 하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철폐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쇳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에는요, 내용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형식이고 그 담겨져 있는 진짜 배기가
본질 내용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여기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 예배도 하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곳에 몸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큐티도 똑같아요. 말씀을 보는 것도 같아요.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10장 읽었어요. 15장 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몇 장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오늘날 노뱀이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의사인데요.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했나요? 이게 자동차 뒤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왠지 성경책이 차 안에 있으면 뒤에서 누가 안 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위에는 햇빛에 바라고 요 밑에는 원래 그 색깔인 거예요. 한 번도 안 익은 거죠. 거기서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성경책을 줘서 그때 믿지 않았거든요. 도희야, 군대 가서 성경책 읽어라. 제가 해군으로 갔거든요. 해군은요, 배를 타다 보면 야간 순찰하고 하다 보면 잠깐 겨울에 이 바다 이 물이 튀겨가지고 그게 업니다. 선체 위를 걷다가 미끈하면 바로 떨어지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구조할 수 없습니다. 배는 가고 바닷물은 흘러가고 시체를 발견도 못해요. 조심조심합니다. 그 위험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어머니 선물로 줘가지고 제가 어디 다른 부대 갈 때마다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3년, 우리 그때 36개월 근무했거든요. 36개월, 5개월 동안 창세기 1장도 안 읽었어요. 창세기 1장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 같아요.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게 군생활을 제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한 노뱀, 느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히스기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건축합니다. 이 교회 건축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인 것인지 예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에 보면 관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애들이 와서 막 뛰어놀아도 쫓아다니면서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거기 낙서하면 안 돼. 애들이 막 와서 놀고 싶고 뛰어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뭐가 돼요? 건물이 하나님이 돼요. 물론 관리 집사님이니까 이해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애들은 뛰어놀아야 정상인 거예요. 애들은 왔다 갔다 그저 그러면서 뭐 부러뜨리기도 하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영혼, 아이들 때문인 것이지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같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고 철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는 모든 것을 히스기야처럼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하기가 아까워서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5장 6절에, 이건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 6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다.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그 뒤에도 보면 사실은 아수르가 굉장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도 이 문제 앞에 그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문제 앞에 권력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버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8절 이후에 내용 중에 이제 블레셋을 이기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도 그는 자기의 권력과 힘과 군사력, 사람 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르쳐줘요.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래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힘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돈 의지하면 반드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사람이 망가지고 부패하는 건 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에 욕심이 해서 돈에 끌려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든 거라 의지하지 말래요.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시편 146절.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정말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종이 되면 절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 옵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말래요.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나의 한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나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절망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할 것 같지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늘 개혁하며 본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 내 삶에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내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훈이 나의 삶의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